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너무 우상이 많고 신상들도 많고 그 그리스 신화의 본산 아닙니까? 얼마나 그 헬라 철학이 융성하고 사상들이 엄청나게 많고 토론도 활발하고 철학자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들은 찾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우상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죠. 특히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라는 글자를 새겨서 거기에 단을 쌓은 것을 보면서 분개하며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서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테네 같이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지도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실망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떠나서 고린도라는 거기 그리스 반도의 남단 쪽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발칸 반도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아래쪽까지 내려가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흩어진 유대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흑해 아래에 본투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본도라는 지역의 출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푼투스, 본투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이렇게 푼투스에 있는 지역, 흑해 아래쪽에 속합니다.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하고 애칭으로 브리스길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초기에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소아시아 교회를 세우고 또 나중에 로마 교회까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여성이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호칭을 할 때 여성을 좀 뒤에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 부인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고 그 이름을 부르더라도 남자를 먼저 부르고 여자를 부르는 게 보통 통례인데 성경에서는 뒤로 가면서는, 여기서는 지금 아골라 부부라고 소개하지만 뒤로 가면서는 브리스길라 이 부인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열심이었고 여성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데 이 브리스가라는 이 이름 자체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정할 때 그 로마의 귀족 가문이 브리스가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문에 연관된 굉장히 귀족 출신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가 집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부부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번성한 수도 로마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로마의 길이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냐면 전차가 쌍으로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을 뚫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장 내세우는 게 길입니다. 길, 로드. 그러니까 제국을 이루면서 길을 엄청나게 잘 닦은 거죠. 전차가 달릴 정도가 되려면 이 길을 갖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걸 단단하게 가지고 그런 길. 근데 그런 길을
몇천 킬로 이상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로마가 곳곳에 그 로마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길이 엄청나게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동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 로마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뭐 어떤 대단한 나라의 영주권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로마 시민권 자체가 법에 있어서도 완전히 보호받고 아주 특혜 중에 특혜를 받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 예전에 로마 제국 시대니까 특히나 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제국주의 하에서는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으로 로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이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분까지도 굉장히 높은 그러한 형태로 이룬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무슨 일을 했냐면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아주 큰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천막을 만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관공사, 국가급의 공사 뭐 이렇게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천막은 뭘로 썼냐면 군인들의 숙소로 썼습니다. 군용 숙소. 당시에 로마 제국이 군대를 운영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에 필요한 그 천막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그냥 요즘 만드는 뭐 간단한 텐트 정도가 아니라 천막입니다. 군인들이 야영을 하고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굉장히 가격도 비싸겠죠. 이러한 것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가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은 대단히 유망한 사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번성한 도시 로마,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브리스길라, 대단한 사업가 부부입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아내인 브리스가는 귀족 가문의 그 인맥을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그 사업을 유능하게 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로마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에서 약 2,500km나 더 떨어진 고린도로 이 아굴라 부부가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간 바울이 거기에서 이 사업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사건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2,500km도 더 떨어진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는 이 사람들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럽의 지도, 이 당시에 로마에서 그리스까지의 지도입니다. 중간에 거기 바다가 하나 있죠.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그리스, 여기 그리스의 그 빨간색으로 된 게 지금 고린도 지역입니다. 남단이죠. 이 가운데 있는 이걸 발칸 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로마가 있는 거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럼 이탈리아 반도에서 직선 거리로 거기 진하게 되어 있는 색깔로 지금 왼쪽에서 로마,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스까지 약 한 1,200km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로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위로 이렇게 흐릿게 그려진 그 그림 색깔이 있는데 로마에서 그 지금의 슬로베니아 거길 지나서 뭐 세르비아 거기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이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가면 이게 약 한 2,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바다를 완전히 떠나서 반도 하나가 다른 지역이죠.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에까지 이 아굴라 부부가 와서 살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로 구태여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섭리로 사건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된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입니다. 기원 후 AD 50년경에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박해 정책에 거부해가지고 폭동을 몇 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폭동이 좀 계속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폭동을 이유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한 것입니다. 아굴라도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좀 전에 그 신분을 밝혔죠. 물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방령으로 고린도 좀 전에 지도에서 봤듯이 2500km 정도 되는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팩트를 말할 때는 항상 그 팩트를 말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그 안에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요?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들을, 역사적인 기록들을 같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섭리로 하시는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힌트들을 이렇게 주시죠.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1절에 이 주어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그 만난 이유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유는 말하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굴라를 만났다. 근데 왜 만났느냐? 이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로 와서 만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이 만남의 사건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이어지는 맨 끝에 2절 그 끝부분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나오죠. 팩트를 설명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만났다. 무엇 때문에 이유를 설명을 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 중간에 이 만남이 이 역사적인 팩트가 무슨 일을 이루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전체 문맥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뜻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 로마에서 떠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는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이 황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 클라우디오 황제는 자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굴라라는 지금 고린도로 이주하게 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추방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지금 2500km가 떨어진 곳으로 가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75만 정도의 인구가 모였는데 거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그 사업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2500km나 떨어진 고린도보다 로마에서 가까운, 아까 지도에서 보았지만 좌우로 갈 만한 곳이 널려 있습니다. 가까운 도시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25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무엇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클라우디오 황제는 자기 일을 했고 아굴라 부부도 거기에 따라서 이주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도록 이 아굴라 부부를,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주관하시며 이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창조물, 그 창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다 주관하시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보면 너무나 이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고 이 비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신비로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경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셈바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섭리로 사건들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비전 아카데미에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섭리에 대해서, 이 신비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텐데 너무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 세대비전교회에 그냥 오시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올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 들어서 올 수도 있고 처음부터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리라고 마음먹고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번 가볼까? 또는 오라 그러니까 한번 가지. 또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든지 관계없습니다. 세대비전교회에 오시기 전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나중에 느껴지십니다. 이미 그것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먼 몇천 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와서 반주를 하고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계기가 돼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세대비전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에서 하필이면 2,500km나 되는 그 지역을 건너와 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도대체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섭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섭리에 순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로 사건을 주장하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 것,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인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섭리 중에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특별한 섭리라고 얘기해요. 그 특별한 섭리는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온 것은 아무 우연히 교회로 오게 되거나 목사님을 만나게 되거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눈동자같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마음속에 품었다가 그 걸음을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섭리로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오기 전에 헬라 철학의 본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참혹했죠. 마음에 엄청나게 절망도 되고 다른 지역에서 거둔 성과에 비하면 진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몇 명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 아테네의 우상들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을 모르고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라고 하는 제단을 쌓은 사람들,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 불과 몇 사람 실망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아테네에 내가 머물 수 없겠다.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막막하죠. 지금 실라와 디모데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은 떼어놓고 왔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바울만 지금 난생 처음 가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생계 문제가 당장 문제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이게 출신지가 이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라는 곳입니다. 다소는 길리기아라는 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 길리기아 지방 여기서 생산되는 길리기움이라는 가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 바울이 태어난 이 동네가 피역 제조하고 가죽으로 만드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 자녀를 키울 때에 평생 그 직업을 하나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술을 하나씩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막 가르치죠. 아마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뭘 먹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내가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눈에 띄었겠죠. 로마에서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큰 공장을 차려놓고 천막 만드는 일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나가다가 여기를 가게 되죠.
그래서 2절의 끝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사건을 주장하셔서 글라우디오 황제를 통하여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아글라와 프리스길라를 로마에서 고린도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바울은 지금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로 이 사람들의 만남을 지금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함께 살면 여러분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많이 합니다. 함께 살면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중에 많은 말,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복음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물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사람들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만히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뭐 세례를 주었다, 따로 복음을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오히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굉장히 신앙이 이 바울을 만나서 성숙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섭리로 만남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이셔가지고 바울을 통하여서 동역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대단한 사업가들이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지금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 교회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 여기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업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에서 지금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천만 만드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교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만남을 통하여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섭리의 만남은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양경석 목사라는 사람을 평생을 금융 쪽에 종사하고 전혀 이 목회하고는 다른 길인 것처럼 55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뒤늦게 신학을 하게 하셔가지고 7년 동안 코피 터지게 신학 공부하고 평생을 안수집사로 장로로 살아오면서 신앙인으로 살다가 왜 하나님이 지금 목회를 하게 하셨는가? 특별한 뜻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섭리로.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섭리의 만남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존귀한 성도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까지 이제 쫓아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1년 6개월 정도를 머문 것은 굉장히 많이 머문 곳입니다. 특별히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머물렀던 지역, 뭐 아테네 같은 경우는 뭐 며칠뿐이 안 있었겠죠. 그리고선 떠났죠. 그런데 많이 머문 곳이 고린도, 여기에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 무역이 왕성하고 복음의 전략지.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 이방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만남들을 주관하시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키우시고 하시기 위하여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만남, 하나님이 섭리로 주관하시는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중에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다시 이제 유대인 추방령이 거치게 돼서 나중에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 가 있을 때에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이 로마서 16장은 맨 끝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을 언급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언급합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관계를 한번 보세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까지 하면 조금 더 되겠죠. 그 여간에 있는 동안에 어떤 관계가 된가요?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관계가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목숨을 내놓은 동역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동역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함께 이 교회를 성장하고 끝까지 변함없는 헌신으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만남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과까지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서로 목숨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일까. 정말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면 이분들을 만날 때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동역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섭리로 구원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사건을 통해서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로 오게 하셨죠. 황제 글라우디오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의 만남을 통하여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연적인 만남이었죠. 섭리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75만 정도가 되는데 무역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전인데 이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거기에 1000명 정도의 히에로들이라고 하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건 창기입니다. 매춘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는 성적 타락으로 굉장히 이름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될 지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가장 어둡고 타락한 도시의 하나였던 고린도의 택한 영혼들을 위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외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은,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마치 유랑자처럼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지금 내가 역량이 얼마나 되고 내가 무슨 어떤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권세 자리가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에 창발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개미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개미를 잘 관찰해 보면 기능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이 개미들이 한 군집을 이룹니다. 일개미도 있고 병정개미도 있고 수개미도 있고 여왕개미도 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미들은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개미 집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음식 저장고도 있고 우리 이제 어린이들 이렇게 과학할 때 이렇게 유리에다가 개미집 만든 거 이렇게 해놓은 견본으로 이렇게 하는 그 과학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 개미집을 이렇게 보면 단면도를 보면 뭐 음식 저장고, 알 보관소, 뭐 애벌레 타가소, 뭐 버섯 재배방 이런 등이 있습니다. 이 얘네들이 얼마나 온도를 조절하는 냉난방 기능까지 그 안에 개미집에 갖추고 있어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면 지능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이 군집을 이룬 개미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물도 만들고 그 안에서 업무를 분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각 구성 요소로 볼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기능이나 현상이 전체 차원에서는 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창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이렇게 일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신다는 거죠. 다스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사회 전체가 개인 한 사람은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더 뛰어난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이 사회 전체는 더 많은 일을 이렇게 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동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데 특히 먹을 때 보면 저 음식을 언제 다 먹을까 했는데 순식간에 다 먹어치웁니다. 입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창발성적인 것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먹을 때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 개별적인 것보다 전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 섭리의 하나님의 섭리의 창발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슨 뭐 별 갖춘 것도 없는 것 같고 외적인 조건들을 보면 정말 미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상담할 때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무능한데 이것 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우리 각자가 개미 하나하나가 그렇게 일을 하듯이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섭리로 구원을 주관하십니다.